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월요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TGIM 시즌 1을 좀 마감하면서 특별 기획 형식으로 영상으로만 만나 뵙는 성도님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 스튜디오 공간에서 방역 수칙에 저희가 준해서 패널로 몇몇 분들을 함께 모시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처음에 TGIM 이게 보니까 튀김 발음으로 하면 이건데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살려서 튀김, 직장인 성도들의 바삭바삭한 생기발랄한 그런 직장 생활을 우리가 응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이 영상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 모실 수는 없지만 대표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옆자리에 몇몇 분들이 연령대별로도 이렇게 계신데 (30년이) 넘는 관록에서 이제 갓 8개월 된 다양한 어떤 그 직장 생활의 경험이 지금 우리 패널로 함께 하시는 네 분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황에 대한 자기 그 이야기를 하실 때 한번 좀 날씨에 한번 비유해서 수빈 자매님이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비가 오고 엄청나게 쏟아내리고 그 다음 해가 엄청 짠하고 뜬 날씨인데요. 날씨를 소개드리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됐어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비교적 현장 근무 때보다 시간이 많아지니 나의 관심사도 찾아지게 되고 내가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야, 내가 업무를 하면서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나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도 재택근무를 통해 가지게 되어서 저는 해가 뜬 날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우리 장로님 어떠신가요? 네, 회사에서 신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햇볕이 쨍쨍 이렇게 맑게 비쳤죠. 근데 이 사업이 조금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에 비유하자면은 먹구름이 조금 몰려오는 네, 이런 상태인데 이 먹구름을 어떻게 하면 잘 걷어내고 다시 화창한 날씨로 돌아갈까 요즘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네. 박영호 집사님은요? 방학이라는 기간을 끝내고 대학을 해서 제 안개 아침에 출근할 때 안개를 치고 다시 해가 나는 그리고 설레는 마음도 있고요. 아이들 다시 만나고 해서 안개가 그치고 다시 해가 나는 날씨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새내기 재용이는요? 저는 좀 태풍이 지나고 가을을 맞이하는 그런 계절, 그런 날씨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학생에서 바로 직장인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태풍이 한번 몰아치고 삶의 균형들을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이제는 안정기를 찾아서 이제 열매들을 수확할 가을을 맞이하는 날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태풍 지나고 가을 거지를 앞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날씨가 이렇게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면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저마다의 삶의 형편에서 이렇게 각기 다른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계시다 하는 걸 알게 되겠는데요. 이어가고자 하는 주제는 직장 생활의 애환이 누구에게나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근래의 경험담도 좋겠고 또 지나오면서 직장 생활 내게는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이런 것이다.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직장 생활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좀 예절이라던가 좀 기본 매너들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눈치밥만으로 그거를 다 캐치하고 알아차리고 그런 상사분들한테 하고 이제 대리님들한테 호칭이나 그런 것들을 다 혼자 이제 눈치로 정리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처음에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적응하고 나아가는 게 좀 처음에 애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구미에서 근무할 때는 집 근처에서 근무해서 괜찮았는데 지금 그 원거리 문경 간지 뭐 3년 됐는데 이 1시간 출퇴근을 하면서 하니까 좀 체력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 부분이 이제 또 나름대로 또 목표하는 그런 이동에 목표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가족과 좀 떨어져서 또 지내야 되는 날 멀어서 먼 경우에 이 부분을 계속 멀리 왔다 갔다를 좀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교회 그렇게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멀게는 서울에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근래에도 상담해드리고 기도해드렸던 분 계신데 또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문제예요. 저기 이제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에 이제 배정을 받으셔서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이사를 가느냐 마느냐 문제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역시도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고민거리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또 박 집사님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30년 차 넘게 직장 생활을 해오시면서 우리 장로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제 팀장이 되거나 임원이 되고 나면은 경영자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 사항과 근로자들이 우리 사원들이 또 이제 경영자에게 바라는 사항들 이 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하는 게 참 저는 힘들었습니다. 경영자 편을 들자니 저도 직원인데 사원의 신분을 가지고 또 사원들을 무시할 수 없고 또 사원의 얘기를 다 들어주자니 또 경영자의 입장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참 지나고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서 이제 인사 업무, 교육 훈련 업무, 노사관계 업무를 담당을 해왔는데 가면 갈수록 직장 생활이 자꾸 또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장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점점 직장 내에서 직급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어떤 고난도 더해지는 거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책임이 더 무겁게 짊어지는 자리다. 거기서부터 느껴지는 이런 애환 또 어려운 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어떤 직군으로 말하거나 직장의 다양함이 뭐 우리 여기 모여 계신 분은 4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지금 나눴던 것은 초년생부터 관록 있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직장 생활하며 느끼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기독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사실은 신앙과는 관계없이 돌아가는 이윤으로 뭉쳐져 있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신앙적인 갈등도 또 많이 있지 않을까 한데요. 이게 기독 신앙인으로서의 직장 생활하며 느꼈던 신앙적인 갈등 이런 부분이 어떤가 하는 걸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 수빈자매는 그래도 기독 NGO 단체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뭐 완전히 교회 공동체하고 또 다를 것이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유하면 기독교적인 문화권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 있나요, 거기서도? 신앙적인 갈등이 있다면 저희는 아무래도 기독 NGO다 보니 신우회가 굉장히 잘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조직에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신우회에서도 어떤 결정권을 두고 직원들끼리 분쟁이 오고 가고 갈등이 오고 가고 하면서 기도로 시작을 하고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신우회를 나아가시는 분도 계실 테고, 한 공동체에 모여 있지만 어디서나 갈등은 발생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 NGO지만 여러 크리스찬 직장인 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주일 출근 문제에 두고서는 모든 직원분들이 항상 저와 같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항상 주일 성수를 제1으로 어려서부터 배워왔지만 주일 출근 스케줄이 잡히면 몸은 항상 회사로 향하면서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출근해서 업무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퇴근을 하고 반복이 되는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독 NGO라고 하는 그 단체의 신앙적인 기대감은 사실 더 클 텐데 실제로 돌아가는 일들 속에서는 아무래도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은혜로 하자 이런 이야기보다도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또 해야 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주일 성수조차도 때로는 기독 NGO 내가 일을 하는데 가야만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느껴지는 그런 갈등이 적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박 집사님은 어떠신가요? 학교 이렇게 생활, 네.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신앙인으로서 느끼는 갈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시죠? 저는 우선 만나는 분들이 뭐 한 2년 정도 또 같이 있다가 이동하시기도 하시고, 이동이 잦은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뭐 이제 학교마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제 믿는 상사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 또 안 믿는 상사를 만나거나 안 믿는 동료 선생님들을 많이 만날 때가 많죠. 어떤 경우 또 뭐 심한 분은 또 뭐 예를 들어 너도 집사냐 이러면서 아예 반감을 가지고 등을 돌리는 분도 계시고, 또 예를 들어 또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상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술자리에 술을 권하는데 같이 동참을 안 하거나 이러면 아예 따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저희 뭐 말씀대로 또 죽게 하다 또 상전에게 또 해야 되는 또 그러면서도 또 위에 상사에게도 또 잘 섬기고, 또 동료나 뭐 또 그런 선생들도 다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 뭐 따로 떨어져서 구별은 되되 또 그러면서 어울리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협업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좋은 또 사람을 만나면 또 그만큼 받는 또 은혜가 있고, 그러다가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헤어지기도 하고, 저희 뭐 특성상 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또 1년 반 있다가 또 떠나기도 하고 인내하면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네. 어찌 보면 직장 내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 문화 혹은 세상 문화와 기독교 문화, 우리의 성도로서의 생활 양식이 충돌을 일으키게 될 때 이걸 그냥 무작정 배척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순응을 하거나 맞춰줘야 할까, 이 수위를 사실을 조정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여기에 정말 어떤 강직하게 신앙 일념으로만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좀 지혜롭게
우리가 정말 사랑 어린 섬김으로 맞춰줘야 될 부분들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네. 부분들을 또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신가 싶네요. 자, 그럼 우리 장로님은 어떠신가요? 네.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이 이제 회사 일과 업무와 이제 신앙생활, 예배 시간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가,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제조 우리가 말하는 공장에 다니다 보면 사실은 토요일 주일까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그 팀에 팀워크를 해치는 경우가 되니까 참 그럴 때마다 이제 고민이 되죠. 자, 여기서 내가 주일날은 일요일은 예배 보고 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려 그러니 부서 팀원들 보기에 그렇고 안 가려니 신앙적인 이제 생활이 좀 문제될 것 같고, 첫째가 직장인들은 가장 큰 고민이 두 번째는 이제 조금만 실수하거나 조금만 이렇게 성질을 내어도 야,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도 그렇게 하느냐 이런 부담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대놓고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같은 크리스찬이 다른 부서에 이렇게 오거나 만나면은 같은 이제 애환을 얘기하면은 서로의 또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또 이렇게 대안도 찾아보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가장 직장인들이 크리스찬이 직장 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런 게 참 와닿네요. 왜냐면 그냥 내 신앙을 직장 생활하면서 지키는 게 나에게만 손해가 온다 하면 뭐 손실을 감내하고라도 하면 되는데, 또 장로님 말씀 들어보면 내가 주의를 지키거나 혹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반대급부로 동료에게 원치 않는 어떤 불평과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게 이 조직 생활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 느끼는 어떤 부담감은 더 크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그러한 실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또 결단을 해 가셔야 되는 게 이제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이구나. 아마 더 풀어놓자면 많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분명 공통점은 있죠. 어려움과 갈등을 겪지 않고 직장 생활하는 분은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직장의 기준에서 뭐 연봉을 가지거나 어떤 그런 외적인 환경을 가지고 여기는 무슨 신의 직장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막상 그런 데 들어가 봐도 고수가 많다고 해서 갈등이 없느냐, 그게 아닐 거라고요. 아마 그보다 더 높은 압력으로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은 생긴다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엔 어려움 없는 직장 생활은 없다. 자, 그러면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 뭘까 생각해 보면, 먼저는 들어가기 전부터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 하면서도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건 아예 그냥 기본에 사실은 상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때마다 좀 지혜롭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려움 없을 때가 아니고 딱 현실적인 어려움이 부딪혀 왔을 때 내 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하나의 말씀이 도움을 통해서 하나하나 케이스를 풀어가는 것, 이게 결국 슬기로운 직장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려움과 갈등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짧게는 또 길게는 여러 지나온 세월이 있으실 텐데, 기독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예배하는 교회 현장에만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리라.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데도 나와 동행하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직장 생활의 또 묘미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네 분의 또 직장 생활 속에서의 어떤 이런 좀 아기자기한 간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겪었던 살아계신 하나님,
뭐 이런 제목으로 한번 나눈다면 서로 좀 편하게 직장 생활의 간증을 좀 나눌 수 있을 텐데요. 누가 먼저 한번 좀 나눠볼까요? 눈빛이 교환되는데 우리 박 집사님.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네. 저는 뭐 상사에게 구박을 예를 들어 듣거나 또 이제 화를 내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출근길에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극동 방송 들으면서 그 행복이나 찬양 이런 거 들으면서 눈물이 이렇게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죠. 예, 처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그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분들을 위하여서 혹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시는 그런 마음을 경험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남자 직원들이 2차, 3차 끝까지 자기 자리에 안 있고 먼저 자리에 일어난다거나 이러면 또 그런 페널티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자리는 끝까지 지키면서 나중에 어차피 대리 운전 하셔야 되니까 그 대리를 자기가 이제 크리스찬이 또 해서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 하면서 그 안 믿는 상사지만 그 밑에 봤을 때 너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되고요. 뭐 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인내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쟤는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아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회식하거나 하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또 남모르는 은혜네요. 간증이고. 네, 좋습니다. 또 수빈자매님은요? 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해외 봉사 단원을 모집하는 그 대학 봉사 단원 모집글을 보고 인도 네팔 지진 상황 당시에 내가 꼭 해외 봉사 단원으로 참가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면접을 두고 새벽 기도도 정말 열심히 나갔고 금식 기도로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 해외 봉사 단원을 위해 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대를 하고 서울에 가서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데 나 합격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결과는 합격이 아니었고 나는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왜 잘 되지 않았을까 하고 정말 돌아오는 차에서 막 펑펑 울고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하고 있던 즈음에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선교를 떠나게 됐어요, 중국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다양하게 선교 활동도 하고 간증도 서로 나누고 하면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떤 특정한 한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여기 곳이 내가 사역을 해야 하는 곳이고 내가 섬겨야 되는 곳이고 특정 지역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마음에 깨닫고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채용 공고가 딱 뜨게 된 거예요. 이 공고는 대학 졸업 예정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지금의 현재의 회사였고 아주 좋은 기회에 아주 좋은 시기에 딱 한 번에 취업에 되면서 하나님을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크고 좋은 것을 항상 딱 알맞은 때에 준비를 해주시는구나를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직장을 구하는 중요한 시기에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해서 실망할 즈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지금의 좋은 직장을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갖게 하셨다, 얻게 하셨다. 아주 좋은 또 하나님의 소소한 우리의 일상 속에 구체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부분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재용 군은 어때요? 저도 직장 생활에서도 다양한 은혜가 있지만 직장 구하기 전에 공업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고3 때 모두가 취업이라는 그 문을 향해서 그냥 계속 뛰어가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고3 때 이제 터지면서 취업 시장도 계속 딜레이되고 이제 회사도 안 나오는데
딱 처음에 회사가 나왔어요. 그때 근데 필기 시험을 주일날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원을 하려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어머니랑 통화를 해서 제가 고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했던 고백이 내가 주일날 시험이 있으면 결단코 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했었는데 이제 취업이란 문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그것도 잊고 살면서 이제 쓰려고 준비도 다 한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랑 문득 통화하고 싶어서 이제 통화를 하고 이제 그때 다시금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결단코 주일날 나오는 거는 치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을 했는데 이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들도 저를 이상하게 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못된 건가는 생각 들 법도 하지만 그때 울면서 기도했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제 실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회사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고 이제 그 직장 와서도 이제 신앙생활 다 예배도 꾸준히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주변 직장인분들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직장에 잘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크지 않나 싶어요. 네. 또 수빈장애하고도 비슷한 간증이 아닐까 싶은데 직장을 얻는 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졌던 그 기도, 그 약속 이것을 또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우리 장모님 어떠십니까? 저도 입사를 하니까 우리 회사에 직장 신우회가 조직돼 있었어요. 요즘 많이 이제 없어졌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목사님 모셔서 말씀도 듣고 저희끼리 또 나눔도 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자칫하면은 이 직장에 와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참 그런 신우회가 있는 직장에 왔다는 게 참 은혜스럽고 두 번째는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인정을 받는 순간에 역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느끼고 생활했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직장 생활을 뭐니 해도 승진이죠. 승진. 그래서 뭐 제때 이제 승진을 계속 해왔죠. 하고 이제 임원이 됐을 때 역시 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기업에서 임원이라 그러면 참 엄청난 확률로 되고 저희같이 또 저는 뭐 이렇게 공대 출신도 아닌데 일반 이제 관리 지원 업무 하는 사람이 특히 공장에서 참 임원이 된다는 건 참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드는데 이렇게 승진을 시켜주셔서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렇게 두게 하신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스러워요. 이제 한 가지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참 후회하거나 회개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대리 때인데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이제 징계를 받게 됐어요. 그때 우리 공장에 이제 새로 오신 이제 임원 한 분, 최고 책임자죠. 본부장님이 계셨는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끝나고 저보고 돈을 주면서 기독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크리스찬인데 왜 성경책을 왜 사오라 그러지? 그러고 이제 사드리니까 그 성경책 한 장 넘겨서 거기에 무슨 글을 적더라고요. 적어서 이거를 조금 전에 징계위원회 징계 이제 출근 정지를 한 달 했어요. 그 직원한테 주라 하시면서 꼭 한 달 동안 성경책을 읽고 출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저 정도 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렇게 겪은 직원들에게 성경책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전도죠. 위로도 해주고 전도도 해주고 나는 정말 그래 하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정말 제가 아주 신앙적으로 충격도 받았고 또 은혜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시는 분을 보면서 또 아마 그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장모님께서 계속 직장 생활 해오시면서 알게 모르게
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또 추구하시고 애쓰시지 않았나. 그래서 한 사람에게 제가 성경책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어떻게 징계 받으신 분이 아니,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늘 사시사철 1년 365일 햇볕 쨍쨍한 날씨만 이어진다면 생각 같아서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면 땅은 사막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이 막 휘몰아치기도 하는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직장 생활,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다 찬양으로도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게 오히려 그때 당시로는 눈물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내 직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밥 먹을 때 같이 식기도 할 만한 동료 없고 늘 뭐 술 상대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암암리에 오는 그런 직장 환경 속이지만, 말하자면 우리의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 거기서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만날 때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이 더 사실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앞으로도 이 TGIM 이 프로젝트,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명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짧지만 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함께 참여하신 분들 또 TGIM의 그런 취지가 이렇다 하는 걸 이제 아셨는데, 앞으로 또 모두는 아니지만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만큼 또 교회가 우리 일상의 자리, 일터의 자리인 우리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제공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TGIM 이런 사역들을 좀 해가면서 바라는 점, 부탁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끝으로 한번 한 말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TGIM 어떻게 이제 녹화하는 장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매주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시는데, 근처나 직장이 보이는 곳에서 한번 목사님이나 또 우리 직장을 다닌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하는 그런 장소가 좀 있었으면 좋죠. 그러면 조금 더 현실감도 있고 동질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제 시즌 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좀 특수한 상황 환경이기 때문에 제 구상 속에서도 그런 게 있기는 해요. 점심시간 이용해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든지 뭐 출근하는 길에 같이 동행해서 제가 한번 라이딩을 해주면서 직장까지 가는 뭐 그런 여러 앞으로 기대할 만한 아기자기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결국 이 취지는 동떨어진, 직장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직장 생활 속에서 신앙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응원해주고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 잘 앞으로의 계획에 담아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집사님. 뭐 튀김이라는 미디어 만드시면서 지난주에 또 직장에서의 그 Q&A나 이런 부분에 주중에서의 또 교회의 신앙을 또 해서 하고 싶은데 또 어려운 부분, 체력적으로 또 힘이 든거나 또 상황이 그런 부분, 또 진급의 문제, 고민으로 목사님께서 일반적인 그런 답변을 좀 해주신 부분이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거나 마음에 닿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뭐 성도님들께서 밑에 댓글로 받은 은혜를 또 나눠주시는 분이 많은데 저도 사실 근데 이게 글을 온라인 상에 올리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마치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많은 분들이 나누고 저도 또 동참하고 이러면 아 이분은 이런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이랬구나. 사실 제공해 주시는 부분이 감사하죠. 그게 또 많은 성도님들이 부끄럽지만 또 같이 받은 은혜 나누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렇게 확산이 되고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많이 좀 얘기를 서로 소통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더 나타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서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설교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좀 일방적인 선포일 때가 많은데 이런 이제 대화 또 만남, 나눔 이런 소통의 장은 상호적인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특별 기획도 그런 면에서 한 일환이겠고 앞으로 오프라인을 모임을 계획한다는 이제 그런 나눔의 공간과 시간을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 박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가 사실은 요청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근래 들어 1인 미디어 시대를 살면서 너무 범람하는 미디어 매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적극적, 그러니까 소비하는 입장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참여자로서 함께 한다는 것, 말씀하신 대로 한 줄 댓글로라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요즘엔 또 감성 시대잖아. 이모티콘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다양한 소통의 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교회가 일방 통로가 아니라 쌍방향 통로로서 성도의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으로 만들도록 또 많은 지혜를 또 모으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빈자님. 네, 저는 우선 이 튀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저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이 튀김 미디어가 더 확장이 되어서 교회적으로 다양한 직군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어렵지만 다양한 직군에 계신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가끔은 5년 차밖에 안 된 직원이지만 굉장히 직장 경험이 많으신 장로님께 또는 지소님께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정말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도 있는 자리들이 많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 가도록 애를 쓰고 그 작은 하나의 사역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제는 교회적인 관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앞서 섬기시는 분들과 함께 마음 모아서 좋은 나눔의 장들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 이제 새내기. 제가 약간 바라는 점은 그냥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직장 생활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이제 청년들도 볼 수 있게 멘토 멘티식으로 아직 직장을 가지지 못한 청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좀 실무들이나 그런 것들 가르쳐주고 이제 뭐 스승님으로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으면 좋지 않을까. 청년들에게 좀 준비된 신앙인으로서 사회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 아주 좋은 그 건의고요. 우리가 보통 제자 훈련 혹은 멘토링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역시 좀 제한된 환경, 교회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특정하는 어떤 신앙의 케이스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늘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서 만나는 그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을 어찌 볼 수 있을까? 월화수목금토 주중에서 정말 진가를 드러내는 성도여야 하는데 이게 이제 목회자로서도 제 고민인데 멘토링이라고 하는 멘토, 스승과 제자의 이런 관계 역시도 직장 생활하는 그러한
이제 갓 새내기 청년과 관록 있는 성도님과의 어떤 그런 만남의 조합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인생의 지혜도 나누고 실제 하는 직장 생활의 여러 에피소드도 거기서 나누게 됨으로써 그냥 뭔가 붕 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주 구체화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육신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듯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좀 구체적인 신앙의 열매들로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제자훈련, 혹은 그런 멘토링 관계를 이번 이렇게 튀김 모임, 또 TGIM을 통해서 더 확장, 발전시켜 가도록 그건 역시도 아주 좋은 과제로 삼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내기한테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직장인들에게, 후배 직장인들에게 선배로서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일열, 이신, 삼근. 일열은 첫 번째 열정, 비전이 포함된 열정이 있어야 직장에서 성공을 하고 자기의 성취를 할 수 있고, 이신, 두 번째는 신뢰, 사람 간의 신뢰가 형성돼야 직장에서 성공을 하고, 삼근, 세 번째는 건강. 여기는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신앙적 건강이에요. 이 세 가지가 뭐 쉽고도 참 어렵지만은 그 세 가지를 항상 이렇게 조화롭게 생각하고 늘 이렇게 고민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면 조금 나은 더 직장 생활이 되지 않을까, 또 성공하는 직장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야, 마지막으로 아주 좋은 팁이네요. 예, 사자성어 아니라 육자성어로 기억을 해서 일열, 이신, 삼건,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장을 통해서 서로 간의 소통과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발전되는 앞으로도 TGIM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것으로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한 분들과 함께 우리 특별 기획으로 꾸며본 영상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겠는데요. 현재까지 몇 편의 이제 영상으로서 함께했던 것이 이제 우리 시즌 2 가을로 접어들게 되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대응한 방법들을 모색해서 좋은 오프라인 모임을 시즌 2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거기서는 지금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직장인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어떤 팁과 나눔, 그리고 거기서 신앙적인 어떤 멘토링, 여러 가지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저희가 좀 잘 준비해서 앞으로 기대 부응해서 더 좋은 그런, 저는 이것이 하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에디슨이 그런 말 했잖아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다. 코로나 시기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재발견된 이런 사역들, 영상 미디어라든지 그리고 어떤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왁자지껄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소소하게 모여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창의적으로 좀 만들어가는 사역을 앞으로 계속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도 오늘 성도들을 대표해서 오신 패널분들 뿐만 아니라 또 이 영상을 함께 보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앞으로도 우리 구미상무교회가 이런 면에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깊이 있게 줄을 내리우는 그런 어떤 사역으로 TGIM 사역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낌없는 격려와 또 관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인사는 전체 한번 여기 가운데 1번 카메라를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손을 흔들면서 샬롬을 한번 인사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